전 시간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한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이 한나의 고통은 결국 한 시대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고통에 대한 반응이 다양한 것처럼 고통의 결과도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죠. 맨 처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평범했던 사울과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이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은 결국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인 분이나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분이나는 한나와 달리 자녀를 출산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낀 분이나는 한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한나의 고통은 더해갔지만 분이나와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주 앞에 나가 괴로운 마음을 모두 쏟아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경 본문에서 한나의 상황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힘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 상황까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마음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으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요, 인생의 한 부분에서 겪은 영혼의 고통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인생 한 부분에서 겪은 그 지독한 고통이 결국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과 인생 전체의 그림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 전체 그림에서 보면 지금 당장 힘든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것이 꼭 좋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겪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고 싶다면요, 내 인생 전체의 그림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모든 것을 현재 시점에서만 판단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한 부분에만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를 보십니다. 전체를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 간격을 좁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뭘 깨달아야 되나요? 이 사건은 저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자, 이 사건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남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들,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마음에 남는 어떤 감정들, 어떤 깨달음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문제 사건이 밀려오면 그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면 거기서 그냥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냥 신음하죠, 그 속에.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냥 허우적대기보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났는지 그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나갔는데 맨 처음에 그 고통이 여러분 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나 신으로 바친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경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경험, 이게 이런 경험이 우리의 그토록 무거웠던 내가 죽을 것 같았던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한순간에 바꿔줍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나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고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나와 같은 여러분, 그 정도의 고통을 여러분 겪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영혼의 고통, 오랫동안 된 그 고통.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더 이상 이제 개인의 고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답답을 풀어주시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아이를 바치겠다는 여러분 그런 소원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소원이 소원으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소원이 소원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놀라운 경험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조금 전과는 아니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갈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막으시니 임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바로 주시지 않고 왜 한나의 임신을 막았냐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고 왜 막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주시지 않고 한참 있다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바로 주시지? 아이를 주시잖아요, 한나에게. 근데 왜 바로 주시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으셨냐는 거예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한 여인의 일상 속에 한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여러분 딱 눈을 뜨시고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내 문제가 여러분 해석이 됩니다. 풀리지 않는 내 문제가 여러분 해석이 돼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 평범한 일상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평범한 일상,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겪었던 평범한 일상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관련이 돼요. 다 관련이 돼요.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분이 크게 앓던 질병들, 우리나라 여러분 훌륭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 중에 유달리 여러분 폐병하는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과거에 폐병 앓으신 분들이 어느 교회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앓았던 폐병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여러분 그분을 도와요. 굉장히 많은 생명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생명들을 치유합니다. 아팠다가 죽을 병에 갔다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이 신유연사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걸더라고 보니까요. 죽을 병 앓았다가 살아난 그 목회자는 여러분 보니 신유연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예배 중에 굉장히 치유 역사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여러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매일 그냥 단순한 삶,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여러분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겪는 단순한 삶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경 본문에서 한나의 고통 그냥 여러분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과정 한나가 통과해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괴로우십니까? 그런데요, 이 괴로움의 과정을 통과해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각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된대요. 그걸 통과해야. 고난과 환난은 육적인 야망을 내려놓게 하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은 영적인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사람이 그냥 쉽게 모든 것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야망의 끈, 욕심의 끈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집착 여러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환난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고통 때문에 야망을 여러분 내려놓게 돼요.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야망을 내려놓고 영적인 소망을 품게 돼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환난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영적인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만 계속 더 움켜쥐려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요. 왜? 잘 풀리니까, 잘 되니까. 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 한나의 고통도 깊었지만 그 간절한 고통은요 어떻게 했냐면 한나를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그 고통이 하나님 원하시는 내 모습 그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 그 고통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고통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겪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고통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어떻게 변하죠? 그토록 아이를 원했는데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내 아이를 바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쉽게 주셨다면 내 아이를 바친다는 이 생각 자체를 못할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들지 않죠. 그렇지만 너무나 간절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희가 너무나 원했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살펴볼 때 한나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한나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육적인 소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빨리 해두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 이 땅의 것들 빨리 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원하시냐?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딜레이 시킵니다. 육적인 소원을 내려놓기 위해 한나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고요. 또한 그 고통의 시간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마음의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면서 한나의 통곡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소리도 나지 않지만 한나의 입술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 모습을 저쪽에서 엘리 제사장이 주목해 보니 마치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에이, 네가 언제까지 계속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쏟아 부으며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다 한나를 술주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지요.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술주정하는지 이것조차 분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엘리 제사장의 질책에 대해 한나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오늘 보면 15절이요. 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내 주여, 나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롭아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상황에서 한나가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주여 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답변합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기에, 하나님과 통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우리가 때로 받게 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 무지했지만 한나의 태도에 감동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이요.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조금 전과 달리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가 한나의 기도 내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가 한나의 기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한 거예요. 부당한 오해와 꾸지람에도 겸손하게 답변한 한나에게 이 엘리가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 축복이 예언이 아니라 단순히 덕담 정도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덕담하는 거예요. 덕담.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의 축복의 메시지를 한나가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축복의 말을, 한나가 엘리의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완전히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자, 마음의 소원이 서원으로 바뀐 직후에 사람을 통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나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영적 미약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엘리의 그 축복의 덕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겸손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비록 영적인 영향력은 미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제사장이기에 그 입술의 선포를
응답의 통로로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형편없는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이기에 그 입술의 선포를 여러분 응답의 통로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받고 기도의 응답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고 질병의 치유도 그 믿음으로 받기에 성경에서 그토록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다 같이요. 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무 평범한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한나의 상황을 보면 현실적인 상황은 여러분 그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믿음의 씨앗이 현실적인 상황을 여러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스라엘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방황하고 주변 사람들 형제들 부모님들 힘들게 할 때 저 형제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의 형제들도 그랬고 저를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라 놓아둬라.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저 아들이 지금은 철학계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저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남들이 보기로 황당하죠. 네? 지 앞길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는 그 아들을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의 씨앗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그 씨앗이 오늘 저를 여러분 목회자를 만드는 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왜?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믿음의 씨앗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간질기병에 걸린 남자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주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남자의 증상이 간질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귀신의 역사. 우리 여러분 이런 일 많거든요. 귀신의 역사. 주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그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가 품고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출발점. 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는 이 축복의 선포는요. 엘리의 축복의 선포는 한나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품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 한나의 현실을 여러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보면 19절이요.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요. 남편 엘가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소원이 서원을 맡기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남편 엘가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한나와 사랑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나와 동침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엘간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여러분 동침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 년의 태가 열리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의 주제가 자주 나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서원을 하죠. 서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서원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문제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물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이요. 자,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자기를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여자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 아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자, 지금 한나의 심정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녀의 속마음 얼마나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막 젖을 뗀 상태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몇 년 키웠잖아. 이제 이쁜 짓 막 합니다. 막 까르르 막 웃고요.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요. 얼마나 여러분 예뻐요. 그 아이를 잠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바치랍니다. 내가 데리고 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나의 행동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지만, 나의 그토록 소중했던 아이지만 내 소유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막 젖을 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믿음의 행동,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믿음의 행동이 가능한 것은요, 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치고 안 바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깝거든요. 이게 바치고 안 바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여러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바치지 못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꼭 목회자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약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양육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대부분 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양육하면 결국 내 욕심대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단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에 평범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당대 최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개인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눈뜨셔야 돼요. 이 사실에. 내가 겪는 평범한 일상,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다 연결되어집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힘들고 어려운 대로 여러분 다 연결되어져요. 그게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다 연결돼요. 다. 사람들은 현재 겪는 작은 부분에 집착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여러분 조율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더 많은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단순히 내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한나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의 시간이 오래되고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훈서가 아니에요. 아니 교훈서이지만 여러분 교훈서 그 이상입니다. 교훈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역사서예요. 역사서. 단순한 내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 한 구절 그렇게 마음에 새겨서 성경의 말씀 여러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한나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니까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면서 내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결단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상태가 되면요. 아이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의 문제로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우주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눈이 기도의 자리에 꽉 떠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시험당하고 여러분 고통당할 때가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음 깊은 곳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토록 도움청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음 깊은 곳에 섭섭한 마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 품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심지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그토록 도움 청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을 크게 뜨고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세계 역사를 여러분 한번 눈을 떠보세요. 이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장원합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를 여러분 통치하시고 그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 유지해 나가십니다. 그중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에서 태양계가 얼마나 작고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그중에 나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만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작은 문제 하나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고 시험 들고 여러분 안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선 사건과 현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절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현실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절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에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내 생각이 여러분 확장되셔야 한다는 거. 내 생각이 여러분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요새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여러분 신호예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필히 이런 과정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을 떠야 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일상조차도 놀라운 구원 계획과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소원이 소원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